우리는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일에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일에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고 또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으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삶, 회복되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헤어지는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마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돈 때문에, 말이 안 통해서, 또 거리가 멀어서, 또 표현을 안 해줘서 변해서, 다투고 싸워서, 또 거짓말을 해서, 또 나를 홀대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해서 등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나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아니후에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풀리지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평안했는데 어느덧 다시 괴로움이, 외로움이, 우울함이 찾아와서 또 하나님 믿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화도 안 내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선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망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등등등 또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없음 혹은 사랑 부족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나 갈등일 테니까 말입니다. 대중가요나 드라마나 영화 등 수없이 많은 대중매체를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한 영화를 담고 또 시나 소설도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감미로운 대중음악과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 등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고 또 보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나 많이도 사랑을 주제로 듣고 보고 맛보고 씻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 없음 혹은 사랑 부족을 느끼고 또 힘들어합니다. 내가 관계복을 갈구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전까지는 주변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으로 씨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계복을 갈구하는 자가 되다 보니 그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마음이 아픈 정신적인 질병이나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마음의 아픔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허약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 부족이 심각한 신경 과민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스트레스로 또 외로움과 우울함을 호소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삶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행복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굶주린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끽하고 나눈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관계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래서 한 주간 정도의 시간을 더 두고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테스트 못한 분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테스트한 분들이 위해서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대중가요나 영화나 드라마나 시설나 소설 등 수없이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도 없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랑 없음 혹은 사랑 부족을 느낍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사실 사랑이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도 없이 우리는 사랑을 언급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저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며 10번, 20번 이상 이 단어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든 주중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을 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또 드라마로 다루는 드라마 속에서 사랑을 또 노래 가사 속에서 사랑을 듣고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사랑을 언급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사랑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사랑이 없다거나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사랑이 없다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세상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도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한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의 반대편에는 프린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은 분명히 깨끗한 종이입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아직 다는 정도는 뒷면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종이의 나머지 반은 프린트되어 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종이는 아닙니다.
이 종이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100% 사용 가능한 종이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뒷면 어쨌거나 사용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완벽하게 깨끗한 흠이 없는 종이는 아닙니다. 사랑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 모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순수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순수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랑도 우리 죄로 인해서 세상이 오염되고 있을 때 이 사랑도 오염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랑도 우리의 죄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나의 사랑만큼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 죄의 오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움직일 수 없고 또 아직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 것이라고 한 것은 태어나면서 운 것뿐일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행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 오염되어 있고 어떻게 왜곡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오해하였길래 어떻게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길래 사랑 타령하며 그렇게 많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랑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 오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사랑은 언제나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며 붉은 장미나 바이올린이 나오는 핑크빛 가득한 영화를처럼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다정다감한 대화가 오고 가고 또 세상이 온통 핑크빛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남녀를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다정다감한 대화가 오고 가고 또 온통 세상이 핑크 하트로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토닥토닥거리기도 하고 또 합리적인 생각이나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아무 말 없이 또 연락 없이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둘은 사랑하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이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부드럽게 다가가고 친절하고 또 은혜롭고 항상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거친 면도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멜랑꼴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칠고 힘겨운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부드러워야 한다는 오해는 기독교에서 오면 사랑을 은혜의 축소판으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랑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랑을 은혜로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안전이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부드럽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큰 소리로 단호하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할 때 아이야 조심해 하고 합니까? 아이야 조심해 하고, 아니면 가지마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지마 하지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소리치고 큰 소리 지르는 겁니까? 사랑하게 자녀의 안전이나 위험을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부드러운 것은 맞지만 언제나 부드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랑을 은혜로만, 부드러움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적들을 미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나의 편이 돼서, 무조건 내 편이 돼서 나의 적들을 당신의 적들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의 편에서 서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라면 언제나 나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내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의 자녀가 아닌 죄인이었을 때, 그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그나 그녀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그의 편이 되어서 그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적을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을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어둠의 자녀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은 불신자 안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적이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되거나 오염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이처럼 세상에 오염된 사랑으로 보다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또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오기보다는 왜곡되고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의미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의미,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은 부드러워야 한다. 또 사랑은 달콤해야 한다는 고 말입니다. 또 사랑은 핑크빛이다 하고 저마다 생각하는 마음에 담아두는 사랑의 의미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무조건 내 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속적인 낭만주의 사고 안경을 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왜곡되고 오염된 안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뭔가 조금은 왜곡되고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종이가 앞뒤 다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뒷면은 깨끗하지만 어쨌거나 앞면은 프린트되어 있기에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쪽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깨끗한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고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측면은 잘 보고 있지만 어떤 측면은 오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고 있는 것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반대로 내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은 또 잘 보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내가 성인이고 또 목사이고 또 집사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경험하고 알아왔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이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측면은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망치는 내가 오래오래 사용해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도구이기에 망치 사용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나보다는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또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은 부드럽다. 언제나 부드럽다. 언제나 달콤하다. 또 나를 사랑하면 항상 나의 편이 되어준다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힘들고 거칠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 사랑해야 한다면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조차도 친구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또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 가운데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미용실이나 회사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번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의 주변에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들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여, 오늘도 이겨나가고 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어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 질병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 살펴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을 우리를 부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 터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